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 또 그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심각한 어조로 말씀을 기록하여 보낼 수밖에 없었을지 이제 바라보니 이루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너무 명백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또 그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 심각한 고린도 교회에 다 그렇게 엉망진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 이전에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엉망진창이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명확한 천국 시민들이 있고 믿음의 증거가 본이 되는 이들이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예전에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온전한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마치 그냥 배지 하나 달고 여전히 그 삶과 몸뚱이는 옛날에 그냥 속한 채로 배지 하나 달고 그리스도인 어느 교회 소속 이렇게 배지 하나 달고 그냥 살아가는 삶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 안에 허다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을 끊지 못하고 또 그 이전에 심각했던 죄악된 습성들을 버리지 못했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나쁘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뭘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이면 그랬던 그들이 엉망진창이었던 그들이 예수의 이름과 권능과 능력으로 오늘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엇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행위와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게 야고보서의 내용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증하고 깨닫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이전에 그 더럽고 추악했던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전에 그 모든 삶들이 아닌 예수의 능력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삶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는 다닌다 하고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예수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의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교인은 되어 있지만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구원은 못 받는다라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정말 심각한 타이틀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원래 20절까지 계속 연결이 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앞부분에 있는 법정 송사의 문제와 뒷부분 12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적인 타락의 문제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고리로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불의한 송사 왜 하나님 믿는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차라리 당하고 말지 그걸 세상 법정에 시당바닥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교회는 망신 교인들은 완전 또 추락 이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게 교회 안에 그거 하나도 판단해줄 그거 사소한 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다툼 생긴 거를 해결할 사람이 교회 안엔 그렇게도 없더냐.
그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도 시장 바닥으로 교회를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거 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교회의 존립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이 심각한 문제를 시장 바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는 또 뭡니까? 시장 바닥으로 끌고 나간 교회일 뿐만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떠도는 세상적인 그 썩어져갈 구습과 욕정들을 교회 안으로 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단순한 성적인 타락 문제, 파벌 문제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 근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근본은 뭐예요? 교회가 시장 바닥으로 뛰쳐나갔다는 얘기고 시장 바닥에 있었던 것을 교회가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가 이놈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시장 바닥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걸 시장 바닥으로 끌고 들어가요. 시장 바닥에 있던 걸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요.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교회와 시장 바닥이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심각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였나 하면 뭐 파벌이고 뭐 법정 소송 문제고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데 정말 심각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성적인 문제였었어요. 반드시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가 성도가 시장바닥 논리를 끌어들이고 교회를 시장바닥으로 끌고 나가는 순간 그 교회에 치고 들어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성적인 문제를요 그다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아주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했던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본문에는 일일이 다 담질 않았는데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성적인 관계를 그냥 쾌락, 그냥 해속, 재미삼아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었던 동네예요.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공식적으로 신전 매음 행위가 있었고요. 고린도 지역에. 뭔 얘기입니까? 신전에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데 사제와 성도들이 성관계를 맺어서 신을 섬겨요. 이게 그냥 유명하면서 일반적인 거였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송아지 숭배 사건 때 그들이 들고 뛰면서 춤을 췄다는데 그게 뭔 의미였는지 말씀드렸죠. 발가벗고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방 신을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칼로 3,000명 죽이고 하나님이 역병을 다시 한번 줘서 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이방이 우상 섬기는 방법은 일반적인 거였었어요. 신전에 들어가서 사제와 성도들과 성도와 성도들이 성적인 매음 행위를 통해서 신을 불러내는 거고 그 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고린도라는 동네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매춘 행위를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매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욕구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성도가 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예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연스럽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통해서 욕구를 충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기적이고 다반사였고요. 일반적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매춘 행위에 더 심각한 문제가 뭐였느냐면 가정이 있는데도 성적 욕구가 일어나면 매춘을 통해서 해소를 하는 거예요.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걸 고린도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전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과 권능과 능력으로 성도가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정기적으로 매춘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를 해소를 했던 성도들이 끊고 교회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바깥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소를 해버렸었기 때문에 그 매춘부들이, 성매매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 고민이 되면서 어떤 이는 다시 옛날의 그 습성들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기도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교회 안에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춘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동성연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고린도 교회 실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라면 이건 심각한 건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모든 성적인 쾌락을 위하여 모든 문이 열려 있었고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었고 모든 추잡한 행위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그 이전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옛날로 자꾸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타락함의 현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시장바닥 원리를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시장바닥으로 나갔다 그랬잖아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바깥의 시장, 그 사람들, 그 습성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별 회개망측한 방법들까지도 다 동원을 했는데 쾌락을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고린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제가 안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의 육신이, 하나님 나라 가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개념적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면 입구에 서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딱 보고 너는 이런 식으로 했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네. 너는 이런 항목에 있어서 잘 맞지 않네. 합격, 불합격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니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제대로 반영해낸 사람들이 다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뭐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안 되는 거고 저런 거 만드는 거 요목조목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일단 가보니 거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비추어내고 반사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을 하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니까 끊어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니 항목에 적합한 20개 항목 중에 19개 정도 합격한 사람들 들어왔고, 또 그보다 못한 18개, 17개 이렇게 해가지고 계층이 나눠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충분히 반영해낸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 모습과 형상을 지켜낸 이들이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의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대수롭지도 않게 계속 쌓아가고 예전 삶을 버리지 못한 채로 옛날로 자꾸 돌아가고 시장바닥 원리를 끌어들이고 시장바닥으로 교회를 끌고 나가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뭘 반영하는 겁니까? 사단과 세상과 시장을 교회가 반영을 하는 거죠. 적극 수용을 하는 거죠. 세상과 사단과 시장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교회가 뭘 반영을 해버렸어요? 세상을 반영을 해버렸단 말이죠. 자, 이런 자들은 뭐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가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충분히 반영해낸 이들이 모여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런 자들은.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심각한 게 합리화시키고 있지만 성적 타락의 문제.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명확한 근거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비록 여기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 보니까 어떤 자들이 모여있더라는 거죠?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합격, 불합격의 개념이 아니라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모습을 충분히 반영해낸 이들이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충분히 반영해내는 것이 아니라 뭘 반영해내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을 반영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좋게 얘기한 거죠? 다 지옥 간다 이 얘기예요. 또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면 또 싫어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지옥 간다. 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3절밖에 되지 않지만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충분히 반영해내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내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도 담당하시고 우리가 힘드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우린 참 좋아요. 여기서 끝내버려요. 그게 아니고요.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육신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육신으로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100% 반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반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육신으로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정답이지만 그것만 쏙 빼먹으면 안 되고요.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하나님을 100% 반영한 것처럼 육신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원칙,
변하지 않는 원칙,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며 사는 것.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구원, 무엇을 위하여 구원, 무엇으로 구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 무엇을 위하여 구원이라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 무엇으로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 사람이 끼어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반영을 해내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어떻게 되는 거죠? 반영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난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영하는 삶. 천국 가보니까 죄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비록 육신으로 연약한 삶이 한계가 있는 삶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만 있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충분히 반영해낸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충분히 반영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약속한 바 있죠? 여기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뭘 잘하고 못하고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동성연애 하지요. 거기다가 매춘부들 고용을 해가지고 돈 주고 매음행위 하지요. 신전 가가지고 성행위 하지요. 지나다니는 여자들 희롱해 대면서 그 여자들과 길거리에서 눈이 맞으면 그냥 성관계 맺는 거지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 여자와 남자가 다른 여자 남자와 성관계를 맺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모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모습 중에 미혹받지 말라고 해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거 동성연애 얘기하는 거예요. 탐색, 남색. 그 성관계를 탐닉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몰두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냐. 그 성적 쾌락을 위해서는 동성애니 뭐니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더 심각한 얘기 하나 드릴까요? 성적으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나왔어요. 그게 시장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느라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쭉 열거된 이 모습이 절대 하나님을 반영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자들도 있고, 첫 번째, 그런 현재 이런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현재도 있고요. 또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11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본질은 뭐냐면, 지금 현재 문제만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요, 옛날에 그랬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유업을 받습니까? 옛날엔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이름으로 이제는 옛날과는 달라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모습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예전과는 달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예전과의 모습은 비교 안 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구원을 받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다른 표현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모습을 충분히 반영해내는 자.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거 정리가 되고 다시 한번 9절부터 10절, 11절까지를 읽으시면 이제 오늘 말씀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뒤에 나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9절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자의 항목들 있죠? 미혹,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거 다 성적인 거로 연결된 거예요. 다. 이건 다 성적인 항목이에요. 미혹 뭐예요? 성적 유혹. 음행 역시 성적인 타락이죠. 우상 숭배는 뭐예요? 공식적으로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매음행위 통해서 신을 숭배하는 거. 간음, 간음이나 말할 것도 없죠. 여자 남자가 남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여자와 성적으로 타락하는 행위들. 탐색, 이 성적인 유혹에 완전히 빠져들어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남색, 동성연애입니다. 9절 다 성적인 타락의 관계의 문제들이에요. 이거 다 뭐라는 얘기죠?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유업으로 못 받는다.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앞에도 하나님 나라, 10절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양쪽으로 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추잡한 모습들을 다 기록을 하고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지금 현재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와보면 예전 것 끊어버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옛날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지 못한 채로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섞여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날의 삶은 여러분이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그냥 오늘 말씀이 이러구나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개념을 초월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셔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내가 보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손짓, 발짓, 모든 것, 머리짓까지도 오늘 한날의 삶은 여러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모습인가?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건 현재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 거기 들어갈 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해내는 자, 이거예요. 오늘 한날 여러분 좀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과 내 언행들을 내가 찾으시는 교회요, 성도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의 권위와 능력은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런 삶을 반영해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을 해내야 되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한날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반영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며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